사라는 127살까지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곁에서 물러나와 햇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우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의 무덤 중에서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의 백성인 햇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이 땅에 묻는 일을 정말로 도와주시겠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에브론이 나에게 막벨라 동굴을 팔게 해주십시오. 그 동굴은 에브론의 밭 끝에 있습니다. 물론 값은 넉넉하게 치르겠습니다. 그 동굴이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속한 매장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은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사라를 장사 지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모습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죽을 때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자가 죽을 때 나이를 밝혀주고 있는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사라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가지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이고,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가 사라의 믿음이 우리에게 표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되겠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인의 믿음을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제시해주고 표징이 되게 제시해주는 인물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127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과 함께 했던 시간이 37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간도 벌써 60년이 훌쩍 넘어갔고요. 아브라함으로 몇 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을까? 보통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초경이 시작이 되면 결혼 혼령 정령기니까 뭐 적어도 10대 후반 정도의 결혼을 했다고 하면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을 한 남자와 살았습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사라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사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일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마 여성분들이 성향상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훌쩍 떠나는 것을 조금 더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라에게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주하라, 옮겨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 사라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만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가는 곳마다 얼굴이 이쁜 아내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던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아내라 그러지 마. 절대로 당신 아내라 그러면 안 돼. 누이라 그래.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용감한 남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진짜 비겁하고 황당하다. 저런 남편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바로한테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다시 찾아오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내는 그 남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상처가 없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이라면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책임져 줘야 되는데, 자기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내는 어떻게 되건 말건 절대로 너 아내라 그러면 안 돼, 누이라고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신신당부하면서 새로운 거처로 옮겨가는 남편을 보면서 사라는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쨌든 사라는 남편을 통해서 지금 믿음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데, 그런 남편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거칠어지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라는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혹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목사님 아들인데, 장로님 아들인데, 권사님 아들인데,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의 자녀인데 신앙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가끔씩 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아빠의 모습과 집에서 보여주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빠의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사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이게 사라가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하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서러움, 수치, 고통 이런 것들이 벗겨질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믿음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그리고 고통은 약속의 아들이 임해와야 없어지는 건데 그냥 그저 아들만 생기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이 임해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수치스럽습니다.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엄마 된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의심의 웃음이죠. 불신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약속의 웃음으로, 축복의 웃음으로,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삭이 임해온 거죠. 그리고 진짜 이삭이 임해오니까 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라도 동일하게 똑같은 강도로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해서 알았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난 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잔칫날 이스마엘이 14살이나 어린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괴롭혔습니다. 못살게 굴었습니다. 형제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잖아요. 적법한 상속자가 아닌, 즉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아들인 것처럼, 언약의 후손인 것처럼, 언약의 상속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런 요구를 하죠. 그 아들을 떠나보내라. 이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은,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사라가 뭘 인정하구나, 어떻게 그래도 몸종을 통해서 낳았으면 그 당시에는 아들과 똑같은 건데 17년이나 키운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가,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사건은 약속의 아들, 언약의 후손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육신의 아들과 언약의 아들 사이에서 막 혼란을 겪고 있어요. 정 때문에. 근데 믿음의 여인 사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니
이삭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이 아닌 것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언약의 길로 돌려놓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사라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러나 사라의 몸이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만나게 되는 사라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1절,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기럇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곧 헤브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헤브론이잖아요. 돌고 돌아서 다시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자리다. 바로 그 자리에서 생이 마감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며 울었어요. 애통해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아니 100년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뭐 그 슬퍼할까?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슬픔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실은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내가 죽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애도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슬퍼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슬픔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으로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슬퍼할 줄 아는 연습이 믿음 안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슬픔 안에서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아이 하나가 어렸을 때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너무 어린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가족이 너무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 예배에 모였어요. 근데 사모님은 막 진짜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오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이런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 씩씩하게 맞이를 하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사모님에게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남았냐면 나는 지금 슬픈데 괜찮지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천국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별이 슬프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눈물은 슬픔 때문에 눌리는 눈물은 고통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눈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치유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 아브라함의 눈물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죠. 10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옆을 떠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슬피 울면서 애도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슬픔과 고통 앞에서도 결코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가르쳐 주어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얼마 뒤에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얼마 뒤에 슬픔의 시간, 애도의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죠. 죽은 아내 곁에서 물러나와. 개역개정 성경은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심어 놓으셔야 돼요. 자,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슬퍼요. 고통의 무게를 느낀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슬픔과 고통의 무게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침잠되지 않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힘든 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 힘든 여정은 결코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대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서두에 보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통 앞에서, 슬픔 앞에서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인은 선대에 비해 역경 앞에 더 무기력하며 한결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 5 가운데 1명은 첫 돌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으며 고작 절반 정도만 10살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식 2 가운데 하나는 성인이 되기 전에 땅에 묻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선대의 삶에는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즘 사람들보다 얼마나 차분하고 씩씩하게 고단함과 괴로움을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 일기와 기록, 역사 문서는 너무 많아서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북유럽 고대사를 연구하는 한 학자는 1500년 전에 살았던 인류가 상실과 폭력, 고난과 죽음에 얼마나 당당하게 맞섰는지를 알면 현대인들은 기가 죽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이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면 깜짝 놀라겠지만 요즘 사람들의 연약하고 세속적이며 소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선조들 역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들이 고통과 역경 앞에서 우리 지난 세대들보다 너무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고통과 슬픔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꼈지만 그들은 잘 견딜 수 있었던 무게를 현대인들은 오히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나약함을 꼬집고 있는 표현들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슬픔과 고통을 향해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한계선을 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슬픔은 영향력 확장을 너무 거침없이 해가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느낌, 우리의 행동, 우리의 관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슬픔과 고통은 침범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막아낼 수 있어요? 못 막죠. 그래서 사람들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고통도 여기까지, 슬픔도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에콰도르에 선교를 들어갔던 젊은 선교사님이었죠. 29살에 순교를 하셨으니까 젊은이였습니다. 웨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고 5명의 선교사가 아우카족에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5명 다 아우카족에게 살해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에 굉장히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라이프지의 기자가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What a waste!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낭비된 삶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20대의 젊은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라고 하는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꿈꾸었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5명의 아내들이 아우카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그들은 슬프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슬픔은 여기까지, 고통의 무게도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러나 슬퍼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것도 믿음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2가지를 다 보여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눈물 흘리고 슬퍼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그는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데
그 내용이 24장 전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간단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땅이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장사를 치를 수 있는 땅을 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땅을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친족이나 가족들에게 말고는 땅을 파는 일이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장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 거래가 헷 족속 사람들 사이에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상황이 23장 전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곁에서 햇사람에게서 만났다. 자, 아브라함의 고백을 좀 주목해 주세요. 자신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옛날 개역 한경에는 우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인 아닌가요?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조그만 부족 국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식솔들이 많이 있었고 그는 부자였고 그리고 그의 명성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해족속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소심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가 힘이 있는데 그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지지 않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돌아온 이 명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너무 심약하고 소심해서 해족속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몸을 바짝 낮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신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 가운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9절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땅에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왜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힘이 있는데 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느냐? 그가 60년 동안 그 땅에 영향력이 있는 인생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느냐? 왜 거류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가 한 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비록 그 땅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지만 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사람처럼 진짜 살아가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가 진짜 고향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충격적인 표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죠. 그건 약속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은 다가올 축복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맛배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맛을 잠깐 봄으로 우리는 그 다가올 축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그 다가올 나라 때문에 마음이 설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이 땅 가운데 뺏겨지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다가올 본향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나그네의 영성,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나그네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나그네의 영성이 뭔지 아세요? 목적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왜? 지나가니까 가야 될 곳이 있는 게 나그네거든요.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종착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나그네 영성입니다. 그는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게 목적지죠. 우리의 목적지도 바로 거기입니다. 나그네 영성이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갈대 우르를 떠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맵아웃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소망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믿음은 비참해요. 답답해요. 근데 믿음의 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을 배우면 믿음의 길은 역동적이에요. 박진감이 넘친다고요.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모르는 길을 가는 거니까. 여러분, 연속극을 보고 영화를 보는데 끝이 다 알면 어떻게 돼요? 재미없잖아요. 이 중국에서 영화를 보는데 마블 시리즈 영화 끝을 어떤 사람이 미리 얘기했다가 몰매를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알면은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그네의 영성은 뭐라고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 아직 안 갔으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날마다 박진감이 넘치고 역동적이고 기대감이 넘치는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가 이 땅에 집착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이 땅 부러워하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왜?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속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실망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해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살다 보니까 실망과 불만족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시기와 질투에 덜미를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그네 영성은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니까, 여기는 지나가는 거니까 이 땅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없고 이 땅 때문에 우쭐할 것도 없고, 본향이 있다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나그네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내가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땅을 좀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이 요구에 햇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9절인데 제가 먼저 5절 읽을게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6절, 내 주여, 우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들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의 무덤 중에서 어느 것이든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의 백성인 햇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 아내를 이 땅에 묻는 일을 정말 도와주시겠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9절 다 같이 에브론이 나에게 막벨라 동굴을 팔게 해 주십시오. 그 동굴은 에브론의 밭 끝에 있습니다. 물론 값은 넉넉하게 치르겠습니다. 그 동굴이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속한 매장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보세요. 굉장히 정중하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mighty prince, 강력한 왕자, 혹은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의 고백으로, 영적인 고백으로 나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고 영원한 본향을 쳐다보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땅의 거민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 같은 존재입니다. 위대한 방백입니다. Mighty Prince, 강력한 왕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땅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 목회자가,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은 교회가 생기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주차도 많이 힘들어지고, 옛날에 한남동에 저희가 가기 전에는 한남동이 주일날 조용한 동네였대요. 근데 저희가 가서 교회를 하니까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동네가 복잡해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희가 교회를 한남동에서 시작한 다음에 한남동이 좋아졌어요. 그 전에는 밥 먹을 데가 없었는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상부 이쪽으로 이사 왔으니까 여기도 더 좋아질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겠다고 주차를 여기저기 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그러면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이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당연히 받지 않겠죠. 그래서 좀 열심히 모이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서슴찮고 해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는 좀 너무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웃들이 칭찬해 줄 수 있어야 좋은 교회 아닐까요? 서울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뭐 물건도 사고 뭐 이런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종종 받게 됐어요. 현금으로 지불을 하면 부가세를 빼주겠다, 이런 얘기. 너무 민망한데, 교회가 그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때라 그러면 세이브가 좀 되니까 현금을 주는 적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셔서 장로님과 우리 신목사님 저 이렇게 같이 셋이서 의논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제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회라도 다르지 않잖아,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당신들 목사지, 근데 당신들 목사지만 똑같잖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세이브 안 하고 줄 거 다 주고 차라리 우리는 선한 메시지가 되자라고 하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요? 존경을 받아요? 존중을 받아요?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사고 싶은데 그냥 쓰라는 거예요. 어떤 무덤이라도 당신이 써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가서 장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의를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거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장례 문화는 신앙관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죠? 이방 종교 사람들은
이방 장례 문화에 따라서 이방 내세관을 따라 장례를 지내요. 사라를 우리들의 무덤 가운데 장사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내세관 안으로, 우리의 종교가 안으로 당신이 들어오십시오 라는 초청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내세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내 매장지를 갖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그 땅을 받았지만 땅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매장지를 사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내가 약속으로 받은 이 땅에 믿음의 깃발을 꼽겠다라는 마음도 있는, 믿음의 흔적, 언약의 흔적, 약속의 흔적을 남겨놓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막벨라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라가 묻힌 곳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묻히기도 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이 되고, 믿음의 흔적, 약속의 흔적, 이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은 다음에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내 뼈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인도에 내실 때 가지고 가서 약속으로 받은 그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그 약속의 땅, 죽어서라도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막벨라는 단순히 매장지가 아니에요. 장지가 아니에요. 막벨라 동굴은 아직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이 있는 곳이고, 아직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세우는 믿음의 전진 기지이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니 이 땅은 이제 우리의 땅입니다 라고 외치는 믿음의 선포이고, 다가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표시판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막벨라 동굴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눈여겨보다가 에브론에게 그 땅을 좀 팔게 이 대화가 지금 어디서 진행되고 있냐면 성문 앞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공개적인 재판, 송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공적인 상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에브론에게 그 땅을 팔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에브론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 안 사셔도 됩니다. 그 땅에서 그냥 장사를 지내십시오.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손이 마음을 바꿔버리면 아브라함은 그냥 공중에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장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제발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처음에는 뭐 마음대로 쓰다 그러다가 값을 넉넉하게 쳐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에브론이 슬쩍 땅값을 얘기하는데 은 400세겔. 근데 그게 당신하고 나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근데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개념이 없잖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인지. 은 400세겔이라고 하면 당시에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세겔을 버는 사람이면 80년을 일해야 되고 10세겔을 버는 사람이면 4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은 400세겔인 거예요. 또 비교를 해보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시대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성전 터가 되잖아요. 그때 샀던 땅값이 은 50세겔이었어요. 엄청나게 바가지 씌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요. 부자니까 거침없이 그 땅을 매입해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햇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속한 매장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땅은 햇사람의 땅이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어요. 이게 너무 심볼릭하죠.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 500세겔 때문에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사순절 때 우리 용산 CGV 빌려가지고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하고 신목사님에게 같은 날 동일하게 비전을 주시면서 흩어져서 경제계를 위해서, 문화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구국 기도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8월 달에 8.15 기간 중에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막 마음이 설레요. 왜냐면 그게 어떤 의미냐?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우리 막벨라 동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깃발을 꽂는 거죠. 여의도에 가서 믿음의 깃발을 꽂으면 그 국회의사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되세요? 우리가 환락가의 한가운데 믿음의 깃발을 꼽으면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육계에 믿음의 깃발을 꼽으면 그 교육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38선에 가서 휴전선에 가서 믿음의 깃발을 꼽으면 그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행동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오셨던 김지철 목사님한테, 소망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김지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가 새벽 기도를 연중에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의 질문이 저를 깨웠어요. 목사님께서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흩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교회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빼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저기 가서 이렇게 흩어져서 새벽 기도하는 게 가능해? 그리고 우리는 흩어져서 믿음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저희 교회 초창기에 사역했던 우리 하성진 목사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인데 고등학교에 배정이 됐는데 대구에서 불교학교에 배정이 됐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실했어요. 비실비실하지만 아무튼 신실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된 우리 하성진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새벽에 일찍 제일 먼저 학교를 가서 운동장 한가운데 섰대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학교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권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사람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